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매일 찾아오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나무도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자라서 돈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나 돈이 필요한데 하면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서 돈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기쁨으로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소년은 기뻤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소년은 거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고민을 토로하자 나무는 내 몸인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를 잘라 거처할 집을 지었습니다. 소년은 기뻤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나무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먼 곳을 항해하고 싶었지만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무를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내 몸을 잘라서 배를 만들면 되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나무의 밑동만 남기고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은 참 행복했고 나무 역시 기뻤습니다. 청년은 오랫동안 바다에 나아가 항해를 하다가 드디어 노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밭 입구에 그대로 있는 베어진 옛날 나무 고목을 보고 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오랜만에 기쁨의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 노인을 보며 나무는 또 행복했습니다. 이 동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나무를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결국 밑동만 남은 고목이 되어도 소년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나무의 가지가 잘릴 때 그 아픔이 어땠을까요? 싱싱한 가지들과 열매들이 사라져갈 때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밑동만 남아있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 그 한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흔적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못 해주는 게 많아서 그렇지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마지막에 표현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말을 안 듣고 가슴을 아프게 해도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손은 장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삼손이 찾아간 곳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딥나라는 곳으로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딥나라는 곳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속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이제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었죠. 그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 딥나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인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한 이방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이 딥나 여인과의 만남을 시작으로서 블레셋과의 마찰이 시작되죠. 자기만 알 수 있는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놓고 그들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풀었다는 이유로 삼손은 블레셋 땅 아스글론의 3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한 행동이죠. 그렇게 화를 내고 고향인 소라로 돌아갔던 삼손이 다시 딥나의 여인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장인은 이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또다시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밭과 포도원과 나무들을 불살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욕대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런 삼손의 막무가내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버립니다. 삼손은 또 화가 났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삼손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에담 바위 틈으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계속된 이 삼손과의 마찰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진을 치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친 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원인이 삼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그 에담 바위 틈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당신 삼손이 왜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왜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을 때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게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사 삼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말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다음에 또 죄악에 빠질지라도 그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넘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고 사사가 눈앞에 같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사를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그 이스라엘의 타락함이 극치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지 모릅니다. 사사 삼손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참 사사이시며 왕이신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 같지도 않은 이 삼손을 사용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블레셋에게 자신을 넘겨주려 하는 유다 사람들의 요청에 내 목숨만 유지해주면 순순히 너희의 말에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에단 바위 틈에서 줄에 묶여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메었던 밧줄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를 새 밧줄 둘로 묶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 이 삼손이 스스로 끊지 못하도록 새 밧줄, 새로 꼬은 밧줄 두 겹으로 삼손을 묶어맨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레이라는 곳으로 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삼손을 잡았구나. 저 골칫덩어리인 삼손을 드디어 우리가 잡았구나. 우리가 이겼다라는 환호성과 같은 거죠. 그때 삼손의 이야기마다 강조되는 한 가지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집니다. 원어의 더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면 그 밧줄이 녹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정말로 힘이 셌구나 라는 생각을 보통 하곤 하지만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삼손이 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실 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것뿐입니다. 삼손의 힘이 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일하신 것뿐입니다. 어떤 다른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나중에 나오는 들릴라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삼손이 머리가 밀려서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삼손이 여호와께 힘을 얻어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쓰러뜨리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지는구나, 다시 자라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서 16장 2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기 이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줄을 녹이셨을 때 삼손의 눈에 보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이 새 턱뼈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래되어서 건조되어서 쉽게 부서지는 그런 뼈가 아니라 수분이 남아있어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삼손에게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는 턱뼈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뼈, 나실인인 삼손이 만져서는 안 되는 사체를 삼손이 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해서는 안 될 행동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에담바위 틈으로 숨던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이 나의 업적이다. 나의 힘을 보아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레히라는 곳인데요. 이 레히라는 단어의 뜻이 턱뼈라는 뜻이거든요. 레히에서 레히로 산을 만들었다라고 노래하면서 자기 공로, 자기 의의 끝을 자랑하며 그가 이름 짓기를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는 내 이름이 살아있는 곳이야. 여기는 내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는 곳이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삼손의 힘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런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이 나의 업적이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희의 순간에 갑자기 삼손에게 심한 목마름, 기갈이 찾아옵니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에워싸는 게 무서울까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게 더 무서울까요? 1000명이 에워싸고 있어도 당장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생명의 위기 앞에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처음 찾은 순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나는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이없고 웃긴 고백인지 아십니까? 아니, 삼손이 언제 주의 종처럼 살았다고, 이 큰 구원이 다 내가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라만 레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놓고 이제 와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딥나 여인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말라 죽겠다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레히 삼손의 의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움푹한 곳을 터뜨려 거기에 물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목마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거나 또는 물이 흘러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물병을 갖다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서 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그 움푹한 곳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삼손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의 의가 가득한 그 레이에서 샘을 터뜨리심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의가 가득한 그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름하시기를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이 터뜨리신 샘 엔학고레로 덮으셔서 삼손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이스라엘과 사사 삼손, 그들을 충분히 버리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인 그들을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엔학고레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을 보면서 저는 저의 옛날을 참 많이 대입하게 됩니다. 딸이 조금 속상한 말을 할 때 저는 저의 옛날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나도 저런 말을 어머니께 했었지, 엄마의 마음이 참 그랬겠구나, 참 많이 서운하셨겠구나, 그래도 엄마는 그런 나를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가끔은 그런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들고 꾸짖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이고 부모님이 다 해준 일, 내가 한 거라고 자랑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식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십자가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골라서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삼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아무리 제멋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철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철없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비록 여전히 철이 없는 철들지 않은 자녀 같지만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멋지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턱뼈로 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많이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녀답게 살았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았느냐, 자녀답게 아버지께 구할 것을 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죠? 부모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말도 잘 듣고 아버지를 잘 도와주고 많은 일과 공로를 쌓은 첫째 아들보다 더 자녀다운 것은 허랑방탕한 중에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이 더 자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꾸짖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도 다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천방지축인 삼손을 만들어 가셨는지,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던 삼손을 결국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막무가내로 살았던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그 못난 아들과 함께 하셨고, 히브리서 11장은 이 못난 삼손에 대해 기록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모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여전히 철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기를,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더욱더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